우리 한번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에서 성탄절마다 나오는 중요 구절인데 여러분 이 구절 정말 근데 사실은 중요합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가장 중요한 구절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복습부터 하면 여러분 이 오늘 말씀드릴 이 복음 처음으로 누가가 이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을 목자들아 내가 너희한테 전한다 그 복음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십니까? 낮은 자에게. 그죠? 낮은 자의 하나님을 제가 저번 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 더 첨언을 한다면 여러분 낮은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작정 가난한 자를 좋아한다거나 뭐 천한 직업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뭐 더 품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너희가 사회적으로 멸시당하고 어렵지만 여전히 누구다? 나의 백성이다. 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천한 직업을 가지고 여자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별로 사랑하지 않는 자로 취급했습니다. 그 속에서 낮은 자로 오신 하나님의 개념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 목자들에게 낮은 자의 하나님을 맨 처음에 선포했는지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 낮은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직업도 뭐 더 낮은 것 가지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럼 낮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가질 자세는 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기보다 더 낮은 자를 볼 줄 아는 다시 자기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긍휼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시마교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분 높아지십시오. 돈도 많이 버시고 뭐 하면 더 좋아지십시오. 단 뭐 더 낮은 자를 보는 시각까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이란 여러분 내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요. 뭐 내 사는 것도 지금 바닥한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더 낮은 자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요 중에서 제일 가난하지만 여러분 저보다 더 낮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 더 낮은 자를 사랑하고 품어낼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자 그 자들을 보는 시각을 놓치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 교회 이름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라고 못 박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열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 이름 바꾸려고 했던 거 아세요?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걸 가르쳐주면 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라는 이름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건 우리의 책무, 의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살 때 누릴 그 은혜를 하나님 아셔서 우리의 교회 이름을 그것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다? 낮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이제 14절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는데
여러분 오늘 이 1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14절은 옛날 초대교회의 찬송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틈만 늘면 우리 오늘 예수 사랑하신 분 부르는 것처럼 그들은 이 부분을 복음으로 알고 찬송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사들이 최초로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기도 한데 이 복음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둑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포석입니다. 뭐 컨셉이란 말을 제가 많이 쓰긴 했지만 여러분 포석입니다. 포석이 뭔지 아십니까? 바둑 맨 처음에 뜰 때 딱 위치 이렇게 정해서 뜨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포석을 뜨면 그 상대방은 이런 거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지금부터 바둑을 어떻게 떠 나갈 거야. 나는 내 전략은 이거야. 나는 이걸 노리고 할 거야. 그것이 읽히고 드러나는 것이랍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14절은 하나님의 포석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복음을 전할 거야. 내가 예수를 보낼 거야. 뭐 기적도 일어나고 무슨 일 많이 일어나지만 이것들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것들이 이 테두리 안에서 이 내용 안에서 진행될 것이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단어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해석상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성탄절에 이렇게 많이 넘어와서 그렇지 이 구절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인지 나누고자 하는데요. 해석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기뻐하신 사람들 이 표현이 있죠. 그래서 기뻐하심이 여러분 유도키아라는 단어인데 이 유도키아라는 단어를 명사로 사용해서 주격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 구절 자체는 삼중 찬양이 됩니다. 근데 소유격으로 표현하면 오늘 이 구절처럼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해석을 이 본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뭐다? 평화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삼중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했다. 땅에는 평화다. 하늘에는 영광이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 보면 이중 찬양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사람들 이란 표현으로 이중 찬양,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두 번째 이중 찬양의 모습으로 여러분 많이들 해석하고 우리 한글 성경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삼중 찬양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중 찬양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별로 중요한지 안 하는지 한번 체킹을 해봅시다. 여러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찬양의 내용도 중요하고 삼중 찬양의 내용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중 찬양으로 해서 이것들을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표현하면 어떤 식의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시는 택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겠다? 평화를.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켈빈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시킬 사람, 하나님이 품어낼 사람을 딱 구별해서 그들에게만 평화를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삼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런 것들에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호의는 어떻게 흐른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흐른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여기서 어디를 선택할 건지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는 막 싸우고 그럽니다. 자유주의 신학, 켈빈 신학. 켈빈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걸 선호할까요?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걸 선호합니다. 자유주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보편 구원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호의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김목수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뭡니까? 여러분 이 해석 그대로 둘 다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둘 다 해석을 여러분 저는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중 찬양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이중 찬양의 장점은 뭡니까? 여러분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신앙 고백이 가능합니다. 자부심이 가능합니다. 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그 사람이야. 그래서 나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거야.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이런 것들, 이 시점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한 고백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구원받은 후에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고 나올 수 있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여러분 신앙 고백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뭐 했는지 이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구절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하다 이 말이 나에게 마음에 팍 꼽히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단점이겠죠. 단점은 뭡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오기 이전에 그 선민사상, 그 집단 이기적인 모습, 차별, 계급사회 속에서 또 하나님의 더 사랑받은 자, 더 못 받은 자로 여러분 나누는 그런 폐해들이 이 구절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믿는 사람들, 몇 달 전에도 설교한 것 같은데 믿는 사람들 말이야. 안 믿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아도 돼. 뭐 이런 거. 예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문제 어떻게 다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냥 넌지시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을 편들 때가 많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팔레스타인은 이방 종교고 그래서 심판받아도 되고 뭐 이런 회개한 소리를 여러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성세대는 더 많습니다. 옛날 설교 때 이런 거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는 다 잘 살아. 하나님 못 믿는 나라는 뭐다? 다 가난해 못 살아. 여러분 그게 우리 주류의 신학이었습니다. 왜 그걸 당연시했습니까? 나는 기뻐하심을 입었으니까. 너는 기뻐하심을 입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신라 시대 초기, 삼국 시대 초기, 그때 중국이 우리나라 경상도에 어떤 나라를 세웠다 해놓고 2000년 지나서, 그것도 2000년 지나서 여기 옛날에 우리 중국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이제 여기 우리 땅이야 이래 들어오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받아들입니까? 택도 아닌 소리죠. 여러분 고조선 시대 그때 얘기를 이제 들고 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 여러분 받아들일 사람이 없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하나 더,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이 다 버리신 자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뭐 교회마다 뭐 동성애는 절대 안 돼 뭐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기준 속에서 맞고 안 맞고도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동성애가 변이든 죄든 뭐 이런 걸 일단 둘째치고, 여러분 예수 믿어. 여러분 예수 믿는데 단 조건이 있어. 결혼하지 마. 성관계 하지 마. 여러분 성관계 하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놓칩니다. 죄다 아니다 이런 뭐 아주 단순 심플하게 여러분 모든 것들을 처리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심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여러분 결국은 이원론적으로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동성애 할 거야. 여러분 여기에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사회의 모습 속에서 이 본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삼중 찬양의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10절에 보면, 더 10절에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한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거 놓치지 말라고. 단점이 있죠. 여러분 삼중 찬양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호의 있다 이렇게 하면 자칫하면 어디로 빠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다 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보편 구원론 이런 속으로 흐를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옥도 없을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어? 모든 사람 다 구원받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삼중 찬양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삼중 찬양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는 호의를 가지고 있는 그 시각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다는 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야. 그래 살다 죽어. 이 태도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심을 여러분 아는 신학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들이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다른 교회 얘기할 것도 없이 여러분 우리 오시마가 교회가 여러분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그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 속에서 그렇게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삼중 찬양에 이 하나님의 이 그 모든 사람을 향한 이 하나님의 그 호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는 다 가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중 찬양으로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야.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 나만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평화가 있어. 내가 그 평화의 관계에 있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과 샬롬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돈 많이 주셔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에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나를 볼 때는 그 신앙 고백이 있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의 호의가 저에게도 있어. 하나님 저 사람들도 사랑해. 일본 사람들도 사랑해. 방글라데시인도 사랑해. 멕시칸인도 사랑해. 여러분 우리 한인사회 지금 우리 이민사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 번씩 저 멕시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 H마트 일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차피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멕시칸들 얼마나 많이 하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멕시칸들은 또 하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서로 관계에 그 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여러분 잘못되었을까요? 이 본문에서부터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중 찬양의 시각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오시마가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한 구절 읽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은 여러분 지금 시작에서 흘러나오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그러셨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5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무조건 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앗수르에 대해서 그 잔인하고 진짜 사람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앗수르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단어가 중요하겠죠. 하나가 뭡니까? 영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화.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 아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이 기뻐하심을 삼중 찬양으로 해석하면 뭘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명사로 해석할 수 있죠. 호의, 하나님의 기쁨. 이 단어의 뜻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키워드는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 질문을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그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영광 지금 수십 년 동안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오셨는데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무슨 뜻으로 사용하십니까? 영광. 우리 박홍훈 집사님이 영광 때문에 항상 고민하시던데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평생 동안 끊임없이 묵상하며 알아가야 할 단어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끊임없이 고뇌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들은 여러분 영광, 평화, 하나님의 호의, 이 구절에 나타나는 기뻐하심이 뭔지, 그 뭔지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은 무엇입니까? 얼핏 몇 개월 전에 설교한 저의 설교들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단어가 뭔지, 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이제 앞으로 무엇을 펼쳐 나가실 때 오늘 이 단어 세 단어를 목자들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평화가 뭔지, 하나님의 호의가 뭔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낮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이 복음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며 이 땅에는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의지, 하나님의 호의를 이 세상에 나타낼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로 완성하셨으며 부활로 증명하셨음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예배를 이 시간 하며 하나님의 평화함 속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깊어져 나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오시마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자를 바라보며 살아갈 우리들을 축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광 되시며 우리의 평화 되시며 하나님의 선한 의지의 발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말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다음 주 설교할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본문에 표현된 대로 기뻐하심을 입은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생략하고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여러분 강요나 의무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런 천국 가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입었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되길 바랍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계속 자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기쁨들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뭔지 탐구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감격 속에서 살다가 또 우리 다음 주 뵙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헤세드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감격해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깊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